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년 들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드렸고, 오늘은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데,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전에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신년 주일부터 해서 지난 주일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요, 여러분 2025년에 예배하실 때 모든 예배, 모든 말씀을 한 문장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배하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 오늘의 받은 은혜를 한 문장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셔서 한 주 동안 그 말씀, 그 문장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밀하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자, 혼자가 어려우면 주변에 선포하고 함께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시간 확보해서 잘 기도하고 계시죠? 자, 인사하시죠. 자, 오늘은 미소로 화답하신 분은 다음 주에는 밝게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부담으로 좀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 기도하자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인데, 도널드 휘트니라는 분이 이 책을 지으셨어요. 신학자이자 목회자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던 것은 이 도널드 휘트니라는 목사님이 좀 이력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던 분이 아니셨어요. 대학에서 스포츠 캐스터가 되려고 스포츠 중계를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주님의 깊은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제 꿈은 스포츠 캐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 중계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진로를 이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분이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얇은 책이에요. 아주 앉으셔서 한번 보시면 한 30분, 40분이면 한 권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저한테 참 소중한 게, 여러분도 그런 책이 있으실 텐데 저는 매년마다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이 책을 읽고 또 읽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늘 제가 이 책을 좀 가까이 하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좀 소개되어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정리해 봤더니 보통 7가지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는 보통 건강의 문제 있을 때 기도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손자, 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 가지고 2번째로 기도하고, 3번째로는 막연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죠. 올해 말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 또 4번째, 하나님, 경제적으로 참 궁핍하고 어렵습니다. 재정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5번째는 합쳐져 있는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두고, 또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두고 진로를 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6번째는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삶의 어떤 크고 작은 위기가 닥칠 때 6가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7번째 보면 오타가 아니고요, 되게 작게 되어 있어요. 교회와 이웃을 위한 기도, 이건 해야 한다라고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앞에 6가지보다는 비중이 작아요.
그리고 앞에 6가지보다는 조금 덜 간절해요. 이 7가지 안에 보통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이 7가지 기도 제목이 크게 바뀌질 않아요. 이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야 할 만큼 큰 위기를 겪는 게 도대체 언제 만에 한 번 삶에 찾아오느냐, 이제 분석을 좀 해봤더니요, 여러분도 좀 이게 동의가 되실 수 있겠는데 1년에 보통 모든 사람에게 2번 정도 깊이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업과 학업의 문제, 삶의 위기의 문제, 또 때로는 교회의 문제, 이웃의 문제까지 이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주님, 내가 평소에는 기도 안 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을 좀 해보니까 우리 교우님들하고 좀 이렇게 교제해보니까 얼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직장의 문제를 두고 한번 또 깊이 고민하시고, 또 건강의 문제 가지고 깊이 기도 제목 부탁하시고, 내가 원치 않는데 때로는 수술을 할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데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있고, 이 7가지가 계속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건강, 가정, 미래, 재정, 직업, 삶의 위기, 교회 아무리 기도해도 하루아침에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약해져가요. 어제도 이 기도했는데, 오늘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할 건데,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아요. 우리 직장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거, 극적으로 바뀔 거라는 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단어를 설명해 봅니다.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진부하고 뻔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안 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마음을 담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에 전심을 담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데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셔요? 우리가 믿음의 눈 영안이 뜨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일상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믿음의 눈이 뜨이지 못하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성경의 내용을 보죠. 사무엘상을 보면 제사장 한 명이 나오는데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 그리고 앞뒤의 문맥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단순하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시력이 약해졌다, 이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있다, 이 내용인 것을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4장 15절, 한 장 뒤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데, 정작 제사장이라고 했던 엘리는 주님을 보지 못해요. 왜요? 믿음의 눈이 뜨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에게만 그럴까요? 오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눈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육신으로는 뜨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감고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을 좀 더 볼까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이사야 44장 말씀인데요, 믿음의 눈 뜨지 못하면 사람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세상의 재료들 가지고,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재료들이잖아요. 이것들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나무를 깎아 만들고 돌을 깎아 만들고 물에다가 또 뭐 불에다가 태양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신이다. 나를 구해다오. 그리고 나서 비는 거예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죠. 18절 말씀. 왜 이렇게 우상 만들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육신의 눈은 뜨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뜨여 있지 못하면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저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죠. 믿음의 눈이 뜨여 있지 못하면. 반대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믿음의 눈이 띄워진다면, 믿음이 이제 내 안에서 영안으로 작동되기 시작할 때는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성경의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인데요. 6장 17절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람 군대끼리 비밀 회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저 부분이 약하대. 이스라엘의 저 부분에는 군사가 적대.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기습을 하자 하고 아람 군대가 기습을 하러 새벽에 쭉 가면 정말 까무러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다음에 또 작전을 세워가지고 기습을 하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아람 왕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구나. 우리가 공격하러 갈 때마다 누군가 이스라엘에 정보를 주고 있구나. 그런데 그때 신하 한 사람이 왕이시여,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대화하면서 왕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데?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엘리사가 이미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갈 때마다 질 겁니다. 이제 왕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라는 사람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거와 말과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가 있던 도단이라는 곳을 다 에워싸버려요. 엘리사의 종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가서 말해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의 왕이 선생님하고 저 잡으려고 군대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우린 이제 도간에 든 쥐입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갇힌 거예요. 근데 이때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지금 제 종이 눈은 뜨고 있는데 영안이 닫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좀 띄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놀라운 광경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었는데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던 아람의 군대 그 뒤쪽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더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제와 상황들이 자기를 우겨쌌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애워싸을 영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은 보지 못하니까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느냐 닫혀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끝났다 하고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두 명이 걸어가는 그 옆에 싹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면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니까 아시겠죠? 왜요? 눈은 뜨고 있지만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31절 보세요.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끝나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뭔 줄 아셔요?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예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눈의 밝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예수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를 느낄 수 있는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 없으면 우리는 예배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지난 주일부터 함께 했는데 한 가지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부하고 뻔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해드릴 수 있을까? 시편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이 연습을 이번 주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읽었던 책 중에 나온 건데요. 시편의 기도들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편의 기도들은 한 사람이 한순간 단번에 올려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혹은 시편 기자의 인생을 두고 올려드린 기도가 농축되고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을 걸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다시 설명드려 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은요, 그냥 그 순간의 느낌을 갖고 적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없었던 삶을 회고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짓고 노래로 만든 게 시편이니까. 고든 웬함이라는 이 주석가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 멋지게 표현합니다. 시편은 성도의 기도에 사용할 용도로 지어진 책이다 라고까지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시편을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어, 하나님이 쓰시는 모국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성경의 언어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고 또 우리 암송하는 시편인데요. 이 시편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또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23편 1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이 나올 때 여기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을 딱 끊어놓고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제게 정말 목자 맞으십니까? 제가 혹시 눈을 감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내 목자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자꾸 보지 못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또 우리 아까 7가지 기도 제목,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여호와께서 목자이신데 우리 아들에게는 아직도 목자가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에게도 우리 주님이 좀 목자 되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아버지 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에서 한 지체의 어려움을 들었어요. 그게 오늘따라 생각이 나네요. 그 지체에게도 하나님 이번 한 주 목자 되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매일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뒷구절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주님, 여호와가 내 목자라고 하면서도 저는 왜 그렇게 부족함 많은 인생처럼 살아가는지, 하나님이면 다 충분하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걸리면 저는 왜 그렇게 자꾸 넘어지는지, 주님, 제게 부족함이 많은가 봐요.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제 인생의 진정한 목자 되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가 생각나면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이름을 넣고 부모님의 이름을 두고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더 나아가 볼까요? LA에 지금 산불이 너무 많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 정도가 이미 탔다 그래요. 재산 피해가요 88조랍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이재민만 해도 수십만 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뉴스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LA에 지금 산불로 피해 입은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이 좀 목자 되어 주십시오. 그들의 삶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속으로 갖고 있으면 그게 한탄이고 탄식일지나 이걸 기도의 제목으로 받고 올릴 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안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2절 한 번만 더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저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푸른 풀밭에서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저는 혼자서 푸른 풀밭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실 때만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해야 되고 어떤 선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목자 되시니 내 삶을 인도하시니 저는 그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누이시며 라는 이 표현에서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아이 주님, 이 본문의 말씀의 양은 목자를 의지해서 잘 잔다는데 저는 벌써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저도 이 목자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좀 푹 자고 싶습니다. 주님 잠을 잘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짧게 얘기해 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매일 만나시는 시편 한 편에 한 절도 좋고 한 편 전체도 좋고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시편 119편 18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율법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더 실감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진리를 봅니다.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 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띄워주시면, 여러분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붙들고 가시면 좋겠는 말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우리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 성도들은 영안을 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며 행하는 사람들이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We live by faith.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요. Not by sight.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하나님, 내가 살 때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설교의 내용들이 이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영안을 열고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영안을 열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나를 우겨싸는 것 같지만 내 영을 열어주시면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시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놓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누군가가 열어주셔야 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눈을 띄워주셔야 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하나님, 이 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본인대로 살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삽니다. 시편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한편 한편의 말씀이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묶였던 문제들이 풀리고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 내 뜻과 내 결정, 내 선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 가지고 기도할 때 목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이번 한 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기도할 때 시편의 말씀들 우리에게 한 편씩 주실 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필사하며 묵상하며 때로는 한 절의 말씀에 깊이 머물러 있으면서 그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언어로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문제나 내 환경, 내 상황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기도에는 누군가가 열어주시지 않으면 뜰 수 없다는 우리의 고백도 들어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믿음 따라 내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하며 이번 한 주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으로 기도하며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주님께 호소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